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까 합니다. 양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게 되면 조금 이야기가 지루하겠죠. 그래도 마음속에 어떤 의문이나 아니면은 무거운 짐을 가지신 분들은 이 시간을 통해서 짧은 시간이니까 세심하게 이렇게 들으셔서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종교적인 그 신앙 없이 우리가 생명과 죽음이라고 부르는 것에 직면하는데 진정으로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큰 문제는 현대적 필요에 충분히 하나님을 찾지 못했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삶에 대한 경험은 여러 방향에서 성장했고 그들의 정신적 지병은 많은 사건과 또 과학적 발견으로 인해서 당혹스러울 정도로 확장이 되었는데 그들의 신에 대한 생각은 대체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성인이 그 일요학교 연령에 어린이의 마음속에 존재하는 신에 대한 개념을 숭배한다는 것은 분명히 불가능합니다. 그가 스스로 자신의 삶에 대한 경험을 부인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한 말이죠. 그가 큰 의지의 노력으로 그렇게 한다면 그는 항상 어떤 새로운 진실이 그의 신앙의 그 유치함을 폭로할까 또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는 항상 그러한 노력으로 인해서 성인으로서의 그 충성심과 협조를 명령하기에 너무 작은 신을 숭배하거나 섬기게 될 것입니다. 대략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태도인 것처럼 보입니다. 위에서 열거한 것들이.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성장하지 못한 개념을 옹호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온실 같은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오직 성경의 페이지들 사이와 교회의 그 네 벽 안에만 존재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교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마치 집단적 위선의 그 당사자가 되고 진리에 대한 감각을 희생하고 안전감을 보상으로 사게 되는, 많은 선의의 사람들은 그러한 거래에 아마 동의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비판에 어느 정도 사실이 있다는 것은 같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사실 하나님에 대한 그 어린아이 같은 관념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현실의 이 거친 바람을 단 한순간도 견디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항상 그렇게 미숙한 것은 아닙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며 그 신앙은 현대의 긴장과 혼란, 그리고 하나님 자신에 대한 작지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 직접적인 체험을 통해서 정화되고 경험되어 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크시다는 것을 알 만큼
충분한 지식을 가졌고, 그리고 현대의 과학적 발견은 또 인간이 생명이라고 불리는 것 이면에 그 존재하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한 존재를 이제 막 이해하기 시작했다는 그들의 믿음을 확인시켜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전혀 믿지 않고 살아가며 종종 내적 불만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그들이 특별히 사악하거나 이기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또는 그들이 신을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어떤 구식 방법이 아니라, 그들이 어른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설명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위대한 신, 그들의 최고의 존경과 그 존엄의 대상인 그 과학의 새로운 시대에 적합할 만큼 충분히 위대하신 신에 대한 결여된 지식, 그 결과로 인해서 그들의 자발적인 어떤 협력을 얻을 수 있을 만큼 위대한 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오늘 제가 전하고자 하는 이 편지의 내용은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요. 첫째, 아직도 많은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의식 속에 남아서 참 하나님을 엿볼 수 없게 막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부적절한 개념을 드러내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가 참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는 것입니다. 저 자신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삶과 죽음의 모든 신비를 주관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그분이 누군지, 그분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기 시작할 때까지 무력감과 어떤 좌절감에서 벗어나기를 바랄 수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주로 양심에 의해서만 결정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잘못을 저지르기 전에, 또 잘못을 저지르는 동안에, 또는 잘못을 저지른 후에 죄책감과 불행함을 느끼게 하는 이 조용한 음성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다. 그것은 적어도 어느 정도는 사람들의 행동을 지배한다. 그것이 이제 사람들이 답답한 의무, 짐을 떠맡고 더 어려운 길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참된 성숙된 종교를 진지하게 지지하는 사람이라면 아무도 양심의 작용을 부인하지는 않습니다. 양심의 목소리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명백한 세상 배후의 도덕적 질서를 조금이라도 암시할 수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양심을 하나님으로 만드는 것은 매우 위험한 행위입니다. 곧 알게 되겠지만, 첫째, 양심은 결코 완벽한 지침이 아닙니다. 또한 최악의 경우에는 우리의 기쁨을 망치고, 최선의 경우라고 해도 오히려 수동적으로 우리를 덕의 길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 시끄러운 그 내면의 목소리를 숭배하게 되고, 또 사랑하고 또 섬기도록 이렇게 감동받게 될 것이니까요.
양심은 예민한 사람의 경우에는 쉽게 왜곡되고 또 병리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둔감한 사람의 경우에는 쉽게 무시되고 침묵될 수 있고 매우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를 낳을 수가 있습니다. 모든 정상적인 인간이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도덕 감각이 발달하지 않은 것은 사실일 수 있지만은 그 감각이 발달하는지 발전하지 않는지 아니면은 왜곡되는지는 주로 교육, 훈련, 그리고 전도의 문제입니다. 첫 번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매우 엄격한 채식주의자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를 상상을 해봅시다. 만약 그 아이가 이제 사춘기가 되어서 고기를 먹으려고 한다면 그 아이는 아마도 끔찍한 양심의 공격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만일 그 아이가 정당한 오락을 세속적이고 비난받아 마땅한 것으로 여기도록 양육받는다면 또 그 아이가 금지된 쾌락의 근원을 찾는다면 그는 또한 양심의 고통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 음성은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처럼 들릴 것이고요. 그러나 그의 도덕감과 감각을 조절하는 것은 오직 아동교육의 목소리일 뿐입니다. 그 심리학에서는 이 부분을 이걸 초자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리고 도덕성에 미치는 그 두 번째 영향의 그 예로 어릴 때부터 앉아 있는 새를 쏘는 것은 나쁘다. 이렇게 배운 스포츠맨을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그가 새를 쏘게 된다면 우연이라도 그는 분명히 수치심과 속임수를 썼다고 느낄 것입니다. 그러나 20야드 떨어진 곳에서 나는 새를 쏘면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을 것입니다. 그의 양심은 인위적으로 훈련되었고 금기는 문명화된 사람들이든 좀 덜 문명화된 사람들 모두에게도 유지가 됩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그리고 실제로 많은 직업은 어떤 일을 해서는 안 된다고 느끼도록 이렇게 훈련받은 도덕 감각의 그 풍부한 예를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금지된 일을 함으로써 생기는 죄책감과 실패감은 완전히 가짜일 수 있으며 많은 경우 실제 도덕적 오류와 어떤 일이 실제로 일어났다면 완전히 불균형할 수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금지된 일을 하면은 생기는 죄책감과 실패감이 실제로는 완전히 거짓일 수 있으며 때로는 도덕적 오류와 불균형한 상황이 발생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때로는 우리가 금지된 일을 했을 때 느끼는 그 죄책감이 사실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상황은 종종 복잡하고 좀 다양한 맥락에서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직업이나 스포츠에서도 특정한 행동이 금지되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런 금지 사항이 항상 도덕적으로 옳다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훈련받은 도덕 감각이 실제 상황과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세 번째로 나치 독일에서는 도덕을 왜곡하는 것을 그 무기로서 선전선동이 아주 훌륭한 예술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 유태인을 미워하는 것은 당장의 적극적인 의무처럼 그 당시에 보였으며, 선량한 그 나치주의자라도 멸시받는 민족 중 한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었다면 틀림없이 그 베푼 친절에 의해서 국가에 대한 양심의 가책을 느꼈을 것입니다. 이러한 예들은 양심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어리석다는 것을 보여주기에 충분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이 대체할 수 없는 도덕 감각은 우리가 옳다고 말하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는 한 올바르게 훈련될 수 있고, 심지어 프로파간다에 의해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단어를 정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그 누구도 자신의 도덕 감각을 제외하고는 자신의 옳은 생각을 지지하기 위해 앞으로 나아갈 권위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옳은 것이고 무엇이 그른 것인지를 확실하게 평가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도덕적 판단은 양육, 훈련, 그리고 선전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한낱 의견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미국에서는 수세기에 걸친 그 기독교 전통이 삶에 깊이 뿌리 박혀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그 도덕적 가치가 좀 어설프지만 진정한 기독교에 의해 어떻게 조절되어 왔는지를 요즘엔 잊어버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과 어린이, 약하고 무력한 사람, 그리고 동물에 대한 그 시민 의식이나 아니면 태도는 객관적으로 생각하는 만큼 그렇게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지난 여기저기 전쟁 동안에 해외에 주둔했던 많은 미국 군대 병사들에게 기독교 전통이 없는 나라들에서 이러한 도덕적 지시에 대한 도덕적 감각이 얼마나 빈약하고 맹목적인지를 알게 된 것은 미국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습니다. 여성의 학대, 그리고 아이들의 차별, 그리고 동물 학대 등 자연스러운 살생과 그 처우에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사람들은 이 나라의 주민들이, 그 나라 주민들이 미국민이 아니라 불행하다는 사실에 아마 이유를 들렸을 것 같아요. 그리고 차라리 미국인이 아니라 불운했다고 말하는 것이 더 진실일 수는 있습니다. 도덕은 기독교 교육, 또 훈련, 그리고 선전에 의해서 자극되고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리스도인이든 비그리스도인이든 많은 도덕주의자들은 최근 몇 년 동안 관찰되어 온 도덕 감각의 그 쇠퇴를 지적합니다. 적어도 이것은 거의 전적으로 그리스도교적 이상에 대한 직접적 그 흡수의 감소에 이렇게 기인한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동안에 교회가 많이 문을 닫았습니다. 참 그리스도교는 지금까지 일반인들의 도덕 감각을 훈련시키는데 실제적인 대응물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스스로를 기독교인이라고 부르는 많은 사람들이 병리적으로 발달된 그 양심 때문에 비참한 상태에 있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그것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잘못 생각을 합니다. 많은 가정주부들은 완벽을 요구하는 그 마음의 소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과로를 합니다.
그 목소리는 그녀 자신의 요청일 수도 있고 어린 시절 훈련의 잔재일 수도 있지만 우주 배우의 힘의 목소리일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반면에 오래전에 양심을 따르라고 배운 중년의 사업가는 자신이 좋은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자신의 양심에 반하는 어떤 일도 결코 하지 않을 것이라고 약간의 자부심을 가지고 말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반쯤 눈먼 자의 그 연약한 목소리가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이 참으로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믿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명히 과도하게 발달한 사람도 있겠고 잘못 훈련된 사람도 있겠고 죽어가는 양심은 하나님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심지어 하나님의 일부로 간주될 수도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면 예민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너무 엄격한 폭군으로 보일 수 있고 좀 둔하신 분들에게는 편안하고 유연하며 결코 인간의 기쁨을 방해하지 않는 그냥 내면의 목소리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